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주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책 제목으로 사용되어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그렇게 사람은 가셨지만 사랑은 남겨두셨던 그런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분의 사랑이 남겨진 이들 가운데 남아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죽음. 목회자로 살아가며 많은 죽음들을 접하고 경험합니다. 어젯밤에 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또 다른 또 소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음마다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각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남기는 감정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죽음은 분노와 절망을, 어떤 죽음은 그 삶이 베풀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남깁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잘 알았던 어떤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얼마 전에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분의 짧았던 삶과 죽음이 저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셨음을 또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납니다. 인류의 모든 삶과 죽음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를 남겼고 위대한 사랑을 전했으며 후에 수많은 이들을 살린 죽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지난 3년간 머리 둘 곳 없이 바삐 다니시며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 없는 세상에서 꿈을 꾸게 하셨던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능력 많던 손은 축 늘어져 힘을 잃었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변화시킨 말씀이 선포되던 입술에서는 이제 얕은 숨조차 내쉴 수 없는 서늘하고 뻣뻣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전달하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그 다정하고도 결연하던 눈빛은 이제 아무리 그리워도 다시 볼 수 없이 감겨버렸고, 소외되고 약하고 아픈 이들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르시던 그 심장은 그 생동감을 잃어 차갑게 멈추었습니다. 죽음, 인간에게 그것만큼 허망하고도 참담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만큼 그 삶의 의미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간 신앙인들의 죽음은 인간적 허망함을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허망을 넘어선 소망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보통 괴수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이유가 모두에게 그 참혹함을 보여주어 경고하기 위함이었지만, 유월절 기간에다가 안식일이었으니 빨리 다리를 꺾어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죽음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부정한 죄인들의 흉측한 시체를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그들의 악한 마음과 그 의도는 시체를 치운다고 감춰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위해 서둘러 십자가 처형식을 정리한 그들의 종교적 외식은 사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활용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가 꺾였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던 것도, 시편 34편의 말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는 허망하게 아무 저항 없이 희생당한 듯 보였지만 사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그리고 그 뜻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을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의 악행이나 회방에도 막힘없이 철저히 준비되고 완벽히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은 여전히 우리의 시대 그리고 삶에도 진행 중입니다. 잠시 넘어지는 듯하고 돌아가는 듯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고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인해 주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찌르는 창과 같은 우리의 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피를 쏟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몸에 마지막 남은 물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피가 성찬을,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만큼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은 죄와 악의 창으로 주님을 찌른 것뿐인데 주께서는 물과 피를 통해 속죄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시며 남은 모든 자를 살리신 죽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지난 2000년간 수백억의 사람들의 삶이 변하였지만 그 첫 번째 변화를 겪은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이 주목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에 보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일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웠고 동료 공회원들의 질타와 비난이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것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던 그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그것을 통해 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지위, 부를 사용해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 두려워 몸을 숨기던 그때에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이 사라져 가신 죽음,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다른 공회원이자 존경받던 인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믿음과 확신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신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죽음, 이에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상처와 순환으로 희생된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선포를 니고데모는 처음 들었던 사람이었고 마침내 그가 변하여 구원의 열매가 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희생과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죄를 씻기고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준엄한 선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 사이에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남겨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안에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이요 구원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